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반석이신 하나님, 흔들림 없는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늘 흔들립니다. 때로는 청년 때는 이 진로를 앞두고 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로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또 중년이 되면 찾아오는 병들과 또 실직에 대한 불안함 또는 또 상대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고민 걱정을 할 때가 많고요. 노년이 될 때는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 이제 곧 닥쳐오는 질병과 견딜 수 없는 통증 이런 것들 인해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반석이 되시면서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윗은 흔들렸죠. 죄악에, 전쟁에, 또는 도망자로, 또는 왕궁에서 아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흔들렸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또 그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가 자기를 보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사이에서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란 거예요.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고통 중에도 회복을 꿈꾸며 또 어려움 중에도 다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래서 오래전에 쫓겨다녔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는 자기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었고 2절에 본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건진다.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고통을 끝내고 고민을 끝내고 영혼에 대한 떨림을 끝내고 이제 영원한 행복과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보면 3절에도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에서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또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이 전부 전쟁이나 또 피난 중에 쓰였던 말인데요. 이것이 누구였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요, 망대요, 또 피난처요, 자기의 보호자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이런 고백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오직 찬송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그러니까 지옥의 줄,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또 홀로 조용히 고통 중에 신음하는 기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즐거움에 찬양을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시는지 우리 인간적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감정에 대한 것을
옆 사람조차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 아주 숨어 있는 감정까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16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14절로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아주 기묘한 역사, 지진과 불과 또 연기로 나타나시고 바람을 날개 삼아서 하늘을 날아다니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그가 또 하늘을 드리고 강림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날개로 삼아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강한 용사로 변화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어려움에서 건져냈듯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그냥 내려오시고 천사들의 날개를 타고 또 내려오시고 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며 또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을 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 우리를 의도적으로 해코지하는 자, 또 우리의 이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 다 아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줘서 많은 물에서 우리를 건진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밀려오는 어려움 속에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내 의지와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옷자락과 목덜미를 꽉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20절에 보면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확장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일거수일투족 또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또 영생의 소망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신다. 아주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약속을 해 두신 것이죠. 쭉 나가다 보면요. 24절에 보면요.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 죄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죠. 그러나 다윗은 완전한 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많은 죄를 졌죠. 우리가 쭉 사무엘 하를 살펴볼 때 보면은 의도적으로 살인죄, 간음죄, 또 속이는 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돌아보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앞에 자기도 의롭게 살려고 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져도 회개하고 우리의 양심이 다시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거는 확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의로움처럼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남을 속이지 않으려고 또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면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흔들림 없는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를 인도하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기를 요청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쌓여있지 마시고 흔들림 없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앞에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 서 계시며 다윗을 구원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석과 피할 요새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풍성한 구원의 기쁨의 열매를 얻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